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어갑니다. 구약성경 944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각자 개인이나 가정이 평생 바라는 꿈과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남북이 분단된 채 이산의 가족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우리 민족의 평생 소원은 무엇일까요? 남북 통일인 거죠. 죽기 전에 남북이 통일돼서 헤어졌던 가족을 한번 만나는 게 평생 소원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그럼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이는 무엇을 구했죠? 부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도 기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송을 지은 작사가의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본문은 이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근데 이 아굴이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뭐 대단한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대단한 기도가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포박한 기도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귀한 기관이 되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이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늘 아굴이 드린 기도를 하시고 정말 기도대로 살았다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잘 산 인생입니다. 아굴이 구한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여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살기를 구하였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정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이 하와 여자를 깨고 유혹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가 하와 이 여자에게 넣어준 것은 거짓과 헛된 욕심입니다. 결국 이 하와가 그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로서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욕심은 모든 죄의 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주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여러분, 이건 별들의 진리 따릅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거짓과 욕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이르게 한다는 죄의 권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왜냐하면 거짓과 욕심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창조 이후로 지금도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합니다. 가문이슬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이 마귀의 꾀임에 가문 이슬에 쏘가 넘어가서 미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거짓 이단에 빠지고 헛된 것에 빠져서 아까운 세를 낭비하며 망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거짓과 욕심.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나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7가지를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괴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제 7가지 중에 3가지가 거짓에 관계된 거예요.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정음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시편 15장 1절에도 여호와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이 평생 살면서 많은 기도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 정직하기를 구합니까? 거짓을 가지고서는 주의 목전에 설 수도 없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걸 그냥 예사를 생기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남을 죽이는 살인 강도도 똑같은 죄예요. 남을 죽이는 살인 같은 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가증한 이유.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세상살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것은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요 싫어해요.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입만 벌린다면 거짓을 말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배우지 못하면 배우면 돼요. 또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을 쌓으면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뭔가 하면요 거짓말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술수로 쌓은 인생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답시다. 진실만 영원합니다. 믿으세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여도 거짓으로 위장된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짓 행복이에요. 거짓 평안이에요. 왜? 거짓이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누가 쫓아가지 않았는데 계속 누가 쫓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평안한 채 아무리 사니까 보지만 속은 지금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속임수와 불의로 모은 재물은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하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들어보십시오. 내가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는 주일 예배 빠지고 하면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한땅 하면 대박 터지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만히 생각하시오. 어떤 돈인가? 하나님께 더러운 돈, 비자금 받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땀 흘리고 땀 흘려서 내가 얻은 정말 그 정성 어린 헌금을 주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한국 정가에서 한참 성완종 리스트로 떠들썩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하도 떠드니까 제가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미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고인이 근데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이번에 참 이 삶이 파란만장하더라고요. 14살에 콜로무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중퇴예요.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학력도 짧아요. 돈 1,000원, 14살 때 1,000원을 가지고 나와서 자수성가에서 14조 원에 이르는 경남 기업을 이루어서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인이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잡아서 한때 그냥 잘 살았던 사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배경이나 학력도 없는 물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얻었는가 보니까 거짓과 술수와 뇌물을 갖다 바치며 얻은 부와 권력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이 통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것이 거짓과 욕심,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신을 찔렸습니다. 결국
자신뿐 아니라 기업도 온 가정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파탄에 온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모래성에 쌓은 것 같다. 하나쯤에 다 무너진 것. 부도, 권력도, 명예도, 자기의 신념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참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보다 나음이라.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세상에서 출세는 못하더라도 가난하게 살아도 정직하고 신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양심대로 살면 출세하지 못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보지만 여러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이나 한국 속에서 쭉 살아가는 분들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정직하고 양심대로 살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선이든 악이든 고의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끓이긴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세요? 사람들 근본이 악해서 간에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이 거짓의 영, 마귀가 지배하여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남을 속이게 합니다.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망하죠.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아내를 강간하고 죽이고 은폐하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할까? 다윗이 악해서 간에 한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이 거짓의 영, 엄란의 영,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강간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다윗이다. 그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그 죄를 지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거짓의 영을 없애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오. 무슨 영?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아굴이 볼 때 하나님, 내 스스로는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 수가 없으니 나로 하여금 거짓과 헛하는 것을 내게 멀리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답시다.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제약된 본성이 그렇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정직의 영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헛된 것을 물리치시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신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과 언행이 진실합니까? 내가 모은 재물이 깨끗합니까? 나의 겉과 속이 표리부동하지 않습니까? 진실지 못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된 삶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삶입니다. 거짓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요즘 여기 말에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어요. 쇼윈도우 무슨 부부? 쇼윈도우 부부란 말이 있는데 집에서는 각방 써요. 대화도 없어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와서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인고 부부처럼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 이민 가정들 보면 정말 이런 가정들, 내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요, 부부 세미나 갔을 때 놀란 것은요, 부부가 3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고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고 아니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헤어지자 생각하고는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김에 부부 세미나나 한번 참석해보고 그렇게 한 친구의 견주로 왔다가 두 부부가 왔다가 거기서 변화받아서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들이 부지기수다. 밖에 볼 때는, 겉을 볼 때는 부부가 행복하게 보이고 참 이게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쇼하며 살 것입니까? 거짓의 탈을 벗고 나의 참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루를 살더라도 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아멘?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살아온 인생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겠지라도 이제 남은 살만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솔직하게 살아갈 때 그게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꾸미지 마세요. 위장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기도는 평생 소원이 욕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저는 참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이런 기도를 드릴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서 떼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러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자족하며 살게 해달랍니다.
가난과 부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의 기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 가난과 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 참 신앙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부하여졌을 때에 나의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혹 내가 배불러서 잘 살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관심이 어디십니까? 자기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안일이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아굴은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는 인간은 부해지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온갖 세상 정욕과 죄에 빠져 살 가능성이 많은 인간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믿음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음을 알았어요. 아마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등한시하였을 거예요. 교회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마저 다 저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전 목사에게 돈이 그냥 막 넘고 하면요,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 적당히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도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아울이나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부는 욕심과 탐욕으로 얻은 부, 자기 배만 위하는 부를 말합니다. 이런 부는, 이런 재물은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케 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불행케 합니다.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가 가만히 캐고 들어가 보면요, 그 속에 뭐 있습니까? 돈 문제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가족 간에 평생 원수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범죄, 일어나는 범죄를 보십시오. 전부 다 욕심으로 해요. 가진 거 많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유산 더 많이 받으려고 부모도 죽이잖아요. 부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악도 아니에요.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로 죄를 짓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은 부나 재물을 선한 일에, 남을 돕고 구제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부한 자들에게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요, 부자이면서도 부를 자랑하지 않고 이 겸손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있는 체 하지 않고 부자인 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 보면 그 사람 참 못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부자예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나님을 왼손이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 보기는 그거 보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복되게 산다. 참 잘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요,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복을 주시면,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에게 참 물질을 복을 주시면, 헛된 데 쓰지 않고, 자기 아들과 행복,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께서 알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착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경건한 부자들이 많이 있으신 줄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 가난이 두렵습니까? 가난으로 당하는 삶의 고통이나 수치 때문이 아니라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까 두려워합니다. 요즘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가 뭐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훔치는 거예요. 빵을 훔치고, 그걸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걸 훔쳐서 자기 자녀들 등록 훔치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런 도둑질도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온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걸 봅니다. 저는 그걸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죽 살기가 힘들었으면 죽기까지 할까? 오죽 살기가 힘들면 도둑질을 할까? 그렇게 동정도 가지만,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합니까? 살기 힘들다고 다 죽습니까? 죽는 힘으로 살아야지요. 자살 하다 보면 뭡니까? 살자 된다잖아요. 죽을 힘이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생명을 끊는다. 이 보통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을 끊을 수가 있어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용기로 살아보면 왜 못 살겠습니까? 그래요? 옆에서 인사할까요?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야지요. 아멘? 보니까 1970년대에 한국의 GNP가 1000불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지금은 15년도 더 많이 돼 있지만 그때 GNP가 2만 불이에요. 여러분, 불과 40년 만에 한국이요 200배나 더 잘 살게 되었어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행복 지수는 OECD 60개 국가 중에서 31위예요.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이혼율은 놀라지 마세요.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살고 가난할 때 GNP 천불 시대에는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가정들이 가난해도 어떻게 같이 살려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잖아요. 근데 잘 사는데 200배로 더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됐는데 왜 이 나라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거짓의 영이 사람을 거짓되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탐욕이,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이나 나라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가져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 너무 얼짱도 안 좋아. 적당히 예뻐야 돼. 너무 예뻐도 이게 항상 탈겟이 된다. 지금 한국에 가면요, 얼굴에 칼 안 된 사람 없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셋째,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명예 너무 좋아하죠. 넷째, 내가 괴로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너무 힘이 좋아도 안 좋아. 다섯째, 연설을 하였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저 목사로서는요, 내가 설교하면 100명의 성도들이 다 아멘 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아멘 해도 아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설교가 매주 이렇게 대박 칠 때가 쉽지 않아요. 매 설교할 때마다 홈런 치면요, 제가 막 교만할 거예요. 이야, 내 설교 잘하는구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설교 듣고 반은 은혜 받고, 목사님 설교 왜 저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교만을 하시는. 아멘. 이것도 은혜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하고죠.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주 은혜 받습니까? 네. 우리 말 마음밖에 안 돼요. 이것도 은혜예요. 아멘. 이것도 은혜예요. 요즘 저는 이게 부부 생활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 가면 부부가 살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고 내 이상에 딱 맞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전부 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야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모자라고 분수에 넘치지 않는 적당한 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래 삽니다. 아멘. 장수의 비결, 가정의 행복의 비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요? 참 성경은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럴 양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 주신 것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은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십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가정의 남편, 아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살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여러분들이 아굴에 드린 기도가 여러분 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 멀게 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늘 자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 믿지 않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주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